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 6절입니다. 77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아멘. 한 군데 더 볼게요.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밤에 송축하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밤에 송축합시다. 왜냐하면 인생의 밤에 송축하는 것이 어둠을 몰아내는,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드는 비결이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송축하는 거예요. 설교의 왕이라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낮도 있고 밤이 있다. 그리고 여름도 있고 겨울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들 제자니까 문제없어, 그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에서도 너희에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주님의 교회도,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에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떠냐?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막힌 것도 있고 병도 들 수도 있고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도 성도도 믿음의 가정에도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77절에도 밤이 나오고 134편에도 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34편에 나오는 밤이라는 단어는 밤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밤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를 권면하는 말씀이 134편이에요. 그런데 이 밤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도 있지만 시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인생의 밤, 고난, 어려움, 실패, 질병, 그 다음에 막힘, 뜻대로 안 되는 것들,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밤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134편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성전과 성소, 그 다음에 손을 들어 송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 성전, 성소, 손을 들어 송축. 그죠? 이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형태를 보면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 우리 신앙, 내 신앙 궁금하죠?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내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표를 그렸는데 첫 번째가 나와요. 낮이라는 곳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성전은 X, 손을 들고 송축하는 거 X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밤의 반대는 낮이죠. 그래서 밤은 성도들에게 시험이다, 슬픔,
실패, 가난한 질병, 이런 어려움들을 밤이라고 한다면 낮은 성도들의 삶의 행복, 기쁨, 잘 되는 것, 성공한 것, 축복, 이걸 낮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낮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을 낮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성소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왜 주일에 여기 교회 오시죠? 건물이라면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시겠다, 너희들에게 말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은 건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지 않으면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하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손을 들고 송축한다 그러는 것은,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손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송축은 마음이 담긴, 정성이 담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송축이라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 도표에서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낮이고 성전에 X, 손을 들고 송축하는 것이 X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떠냐?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 향하여서 감사도 찬양도 없는, 한마디로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일본어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도움과 은혜를 바라요. 그리고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없는 이기적인 신앙, 자기밖에 모르는 미숙한 신앙의 모습이 일본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 그것은 낫에 동그라미 쳐 있고 성전도 동그라미 쳐 있고 송축은 X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도 성전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섬김을 닫는, 그것이 어떠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낮, 성전, 송축에다가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어요. 성전도 나와서 하나님도 찾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세 번째 신앙, 아주 훌륭한 신앙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세 번째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바뀝니다. 낮 대신에 밤이죠. 그럼 네 번째 성도의 삶과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밤이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시험이 닥쳤어요. 고난이 닥쳤어요. 뜻대로 안 돼요. 병이 걸렸어요. 뭔가 막혔어요. 그런 힘든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떠냐면 하나님도 안 찾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위기 상태에 빠진 성도의 모습이 1번이에요. 어려움은 당했는데 하나님도 안 찾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도 찬양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은 저한테도 올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영혼이 막 밝게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정금처럼 막 깨끗하고 순결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믿음의 축복이 돼요. 이건 복이에요.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둠에 영혼까지 어두워진다고 그런 것은 엄청난 위기예요. 우리 삶에 지금 시험이 있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할 게 뭐냐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 멈추잖아요. 내 신앙이 어디 한 구석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언제 나의 신앙이 모래에 지은 집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가 어떠냐? 4번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밤이에요. 성전,
그럼 다섯 번째는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찾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뭐가 빠졌죠? 손을 들고 송축하는 게 빠졌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뭐냐? 감사와 찬양이 없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막힘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다섯 번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어떠냐?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밤, 성전, 송축이 다 동그라미 쳐 있죠. 인생에 큰 시련이 있고 고난의 밤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냐?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마음이 막 우울함이 밀려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도 감사한데요, 진짜 위대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광채가 나는 모습은 여섯 번째 신앙이에요. 여섯 번째,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서 6번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4, 5번, 6번이에요? 찾기 힘듭니까? 제가 찾도록 도와줄게요. 지금 여러분 삶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그리고 그 낮이냐 밤이냐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안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1번에서 6번까지 중에 하나에 내 신앙이 속해 있어요. 내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 여섯 가지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는 신앙, 여러분이 바라는 삶의 모습은 몇 번이죠? 저는 3번. 그죠? 네. 낮, 인생의 낮,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을 바라죠. 이게 이런 은혜가 좋죠. 그런데 다시 질문합니다. 이 여섯 가지 가운데 가장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6번이에요. 어두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6번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거룩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주변 사람,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에요. 신앙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어떠냐면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려움들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 모든 것들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보면 어떠죠? 부러워요.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진짜 성김의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떠냐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마음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다윗이라는 분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마음은요, 어떻게 마음먹었느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리다. 그리고 비파야 수금아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말이죠. 가장 힘든 순간에 무엇을 결단하냐면 내가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겠다.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것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마음이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모든 믿음, 나의 믿음, 또 우리 가족의 믿음,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은 반드시 어떠냐? 드러날 때가 있어요. 신앙의 현주소, 신앙의 정체가 반드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 상태가 다 나와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내 진정한 신앙의 정체와 뿌리가 그때 드러나요. 나의 믿음에 주님께 뿌리를 둔 신앙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뿌리를 둔 신앙인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인지, 아니면 빈약한 신앙의 뿌리로 입만 무성한 신앙과 섬김을 하는 신앙인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를 둔 신앙과 섬김인지, 아니면 자기 의지로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와 타인의 박수를 갈망하는 것에서 나온 신앙이고 섬김인지, 그리고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 나의 과시를 위한 신앙인지 언제 드러나냐? 고난당했을 때, 시험당했을 때, 그때 어떠냐? 내 신앙의 뿌리가요 탁 드러나요. 그래서 고난은요, 그 다음에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건강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직분이 그 성도의 신앙의 실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그것이 신앙일 수 있지만 그것이 100%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신앙은 고난당했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직분 있으면 시험 이깁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고난 이깁니까? 아니에요. 직분 있어도, 교회 오래 다녔어도 시험 앞에, 고난 앞에 속속무책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이, 그 직분이, 그 신앙의 연수에 믿음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 있다 말하면 안 돼요. 시험을 이겨낸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보통 평범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인생의 극심한 밤을 만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힘들어해요. 괴로워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인지라 어려움 만나면 괴롭잖아요. 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괴롭죠.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로 흘러가면 안 돼요. 어려움 만났어요? 괴로우면 그 다음에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요. 슬퍼요. 우울해요. 그런데 그것이 뭘로 이어지냐면 부모님을 탓하고 국가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는 신앙으로 가면 그것은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소도 있지만, 영향도 받지만 그것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더더욱 안 돼요. 어려움을 만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그것이 누군가 탓하는 것도 가면 안 되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과 시련의 밤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함없이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신앙이 그림으로 말하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죠. 육본의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에서 인물을 찾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욥이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동방의 부자가 됐는데 마귀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참소하죠. 욥이 괜히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니까 잘 섬기죠. 저것도 어려움 당하면 보통 사람처럼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네가 한번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있는 것 다 동원해서 한번 손 대봐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종들이 밭에 가서 소와
나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다 죽이고 짐승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또 양들을 치고 있는데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그 양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타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떠냐, 도적들이 와가지고 낙타까지도 다 잡아가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욥의 자녀들이 가장 큰 장남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려서 모든 자녀 10명이 다 죽어요. 그 이야기를 어떠냐, 이 총들로부터 욥이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만 뺏기는 게 아니라 낙타도 소도 재산 다 무너졌고 심지어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자녀가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욥이, 보통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원망할 수 있는데 욥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찢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슬펐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왜 괴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슬픔의 표현으로 겉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쥐어뜯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떠냐, 땅에 엎드려서 성경 말씀 보세요. 예배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뭐 했더라? 예배했더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욥이 그 상황에서도 어떠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위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내가 엄마 품에서, 뱃속에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도 당연하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둠의 밤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과 위대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욥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욥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도전이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보십시오. 무화과나무에 어떠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유황간에 소가 없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막히고 다 안 되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다 막혔지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때문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죠. 상황은 다 막혔는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하박국이라는 분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있죠. 하나님의 가장 인정한, 가장 기뻐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최고의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완벽한 게 아니에요.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비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었던 시편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윗의 삶 가운데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 엄청 많이 나와요. 구약의 감사라는 단어가 122회 정도 사용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몇 번을 쓰냐면 34번을 써요. 그러면 다윗은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죠? 감사했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찬양에 대한 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고난 중에도 편함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좀 힘들다고 삐져가지고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사랑이,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 맞고 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찬양했죠. 감사했죠.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이렇게 신앙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이냐를 보시지만 하나님이 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냐? 근데 그 상황에서 너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당한 상황과 문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바라시는, 원하는 것은 다 동일해요. 거기서 하나님 찾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할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고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은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분의 인생의 어둠은 떠나갑니다. 문제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구원의 빛이, 축복의 광채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이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시온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둠을 물러가는, 기름을 물러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비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은 어떤 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형통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찬양과 감사는요 함께 가요.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고요, 찬양하는 사람 감사해요. 찬양과 감사는 어떤 언어냐? 저 따라서 믿음의 언어다. 믿음의 언어예요. 그냥 찬양한다, 감사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찬양도 멈춰요. 그죠? 감사도 멈춰요. 그리고 찬양과 감사는 저 따라서 합니다. 축복의 언어다. 축복의 언어예요. 불평과 원망은요 모든 문을 닫아요. 은혜의 문을 닫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뭘 내리죠? 불뱀 내리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향해서 두 손 들고 송축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복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떠냐? 복, 축복의 언어예요. 그리고 찬양과 감사는 저 따라 합니다. 행복의 언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막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할까요? 않을까요? 그죠?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러죠? 근데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것이 실제인지 한번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이 맞대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면 어떨까요? 감사하게 돼요. 찬양의 조건이 생겨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감사는, 찬양은 계절로 비유하면 어떤 계절일까? 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봄은 생동감 있잖아요. 활력 있잖아요. 따스하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미소 짓게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대보세요. 따스해요. 네. 생동감이 있어요. 미소 짓게 만들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근데 반면에 불평과 원망은 겨울과 같아요. 추워요. 위축되게 만들어요. 움츠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단어는요 찬양과 감사예요. 지금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에 강서로 나왔던 천정은 자매에 대한 간증이 좀 떠올라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간증 들은 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천정은 자매가 그때 그 당시에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암도 아주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암이 허리, 가슴, 척추, 골반까지 전이가 됐어요. 무려 항암 치료를 86회를 맞았고,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초청받아서 설 때 87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간증자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질병, 이런 아픔, 이런 시련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자매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암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지.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지. 맨 처음에는 문제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어떠냐, 위축되고 절망하고 불평만 원망만 나왔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읽는 가운데 보니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큰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지, 이런 복을 줬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매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주인이 누구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모든 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냐?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러면 주인 뜻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자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그 주인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 자매도 그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그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결정권을 다 맡겼어요. 이 종이에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 결제 서류를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부르든지 여기 있게 하든지 나를 더 심한 병에 걸리게 하든지 점점 좋아지게 하든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결정한 상황에 나는 세 가지 하겠다. 간증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어떠냐? 모든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 저 따라합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자. 두 번째가 뭐냐?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겠다. 그 자매의 고백이에요. 잘 되면 사랑하고 힘들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정을 인도하시든지 나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아픔을 이끌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간증을 듣는 우리들이 어떠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요. 지금도 그 자매에 대한 근황을 보면 아직도 완쾌 안 됐어요. 여전히 암이 있었고 암이 지금 어떠냐? 뇌까지 전이가 됐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차례 항암투여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자기를 부르는 교회 가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냐? 알려주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천정연 자매의 그 신앙과 그 고백과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대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 신앙이 뭔가? 우리 교회는 뭔가? 하나님이 그 자매를 통해서 위대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미숙한 어린이 신앙인인지 아니면 장성한 어린 신앙인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요? 어린 신앙이에요? 장성한 신앙이에요? 섬기기보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거 어린 신앙이에요. 드리기보다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도 어린이 신앙이에요. 기도할 때 주세요 주세요 먼저가 나오면 어린이 신앙이에요.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면 장성한 믿음의 신앙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신앙은요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깨달을 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억지 감사가 있지만 자발적인 감사는요, 아까 천정한 자매가 고난당했을 때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미워하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말씀 앞에 기도의 불을 꿇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 나에게 베푼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더 커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는 것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신 것부터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더 하늘문 열게 만드는 축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은 어떤 거냐? 인생의 밤에도 편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두 손 든 그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세 번째 신앙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여섯 번째라면 여섯 번째 신앙처럼 이겨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줘요. 그 사람이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